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올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조금 키가 예, 제 세대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라서 좀 올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더 많아졌네요. 부응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장씩 본문을 찬찬히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의 부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흥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엘리야 사역의 절정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부흥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제가 가리킨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18장의 사건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엘리야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8장도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뭄이든지 3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년의 기간이 지났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뭄은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 혹은 저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1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여러 가지 또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뭄입니다. 가뭄.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먹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왕기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것이 엘리야 저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언자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왕이라는 이 절대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에게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잘못을 곧바로 지적합니다. 누가 그런 일 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올 텐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의 운명이 매우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이런 예언자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교회는 예언자적이라고 부르기만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이라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의 핵심입니다. 말씀 선포, 그리고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분이기 때문에 발터 브루기만이라는 그런 학자는 교회의 사명을 예언자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예언자적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또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언자는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선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오바댜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에 대한 소개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합 왕의 최측근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세벨 모르게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다. 오바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보낸 또 하나의 까마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교의 시대에 오바댜 같은 이런 사람을 또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왕궁의 한 복판에 이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웠다 해도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의 장면이 7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금방 알아차려요. 7절에 보면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마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엘리야를 보고 금방 저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되게 길고 다녔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마도 나시린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예언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죽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털이 많다라는 것은 이것은 털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털옷을 입고 다닌 사람. 엘리야의 털옷은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 가죽으로 만든 옷. 이것은 유목민들이 입고 다녔던 의복이죠. 엘리야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예언자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거부하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목민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가나안의 물질 문명과 거리를 두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바댜의 겸손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장관의 위치입니다. 스스로 높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엘리야를 내 주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신을 엘리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의 내용이 8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의 임재를 아합에게 전하라고 오바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여기서 내 주는 바로 아합 왕을 가리키고 있죠. 나 만나고 싶으면 이리 오라고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두려워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 아합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 가신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수천 킬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할 때 순간 이동,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인 줄 믿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의 얘기 가운데 광야라는 것은 유대 남부 지역인데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어느 날 이 빌립이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나 있어요. 유대 광야 밑에 지역에 있다가 성령께서 이끌어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또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의 간청을 받아들여 자신이 친히 아합 왕에게 보일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아합이 대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인사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합의 의도는 엘리야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을 분노케 해서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 신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결국은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됐다. 이게 아합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 신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 이 바알 신입니다. 오른손에 번개를 쥐고 있는 바알 신의 형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이 오므리 왕조를 가리키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을 분노케 해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엘리야는 아합의 바알 숭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 가뭄이라는 현상을 두고 그 원인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우리는 밝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때 제안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 엘리야의 말 가운데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궁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바알 숭배가 이세벨로 대표되는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멜산은 지중해 근처 해발 600m 정도의 높은 산을 갈멜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하이파인데요. 하이파 지역. 바알 신의 본고장인 시돈 지역과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지의 본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알 신의 본거지인 시돈과 경계에 있기 때문에 바알의 산당들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바알 숭배자로 하면은 홈그라운드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한 이유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바알 신앙과 대결을 벌이고자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갈멜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21절부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신이면 그런 얘기죠.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표현 가운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혼합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생각을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굳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도 유지하면서 또 폭풍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이 제공하는 풍요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 바알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혀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양태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도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보네퍼 목사님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 불의 응답으로 참 신을
가리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제안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번개로 불을 내리는 신, 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흔쾌히 이 엘리야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광란적인 의식인데요.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주문을 내우고 피가 흐를 정도로 몸에 상처를 냅니다. 이건 전형적인 바알신 숭배 의식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조롱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라는 이 표현은 화장실을 갔는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런 말을 하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한 바알 신에 대한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알 신은 무력한 신이고 죽은 신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듣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신, 이 바알 신입니다. 잠깐 나갔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건기 때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신입니다. 죽음의 신 모트 신에 의해서 패배해서 음부에 갇혀 있기까지 하는 신, 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런 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느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알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반해서 엘리야가 시도를 하는 장면이 30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여호와를 기념하는 제단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는데요. 12돌,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을 2개의 나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남과 북이 여전히 나뉘었지만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언약 공동체.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12돌을 취한 행동 속에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3번 번제물에 붓는 의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 넷,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3번 반복합니다. 12번이죠. 12번. 나라를 생각하는 예언자 엘리야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을 안타까워하는 엘리야의 마음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로 다시 연합해야 된다. 예언자들은 애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상번제 시간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시간.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오후 3시를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엘리야가 택한 이유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짤막한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광란적인 의식을 행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36절 하반절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36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7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엘리야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혼신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 사역의 핵심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의 의미는 야훼가 참 신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야의 이름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은 3번 등장하는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는 장면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 장면을 갈멜산 대첩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적절한 그런 명칭인 것 같습니다. 자,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41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8장 1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였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멜산은 지중해하고 인접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비의 현상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의 이 자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훈련을 한 그 결과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거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끈질기 간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는 쉽게 포기하려는 사환에게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엘리야는 사환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때 엘리야는 지중해 저편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의 표시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44절에 나와 있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를 붙잡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차보다도 더 빨리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됐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말보다도 더 빨리 가게 됐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라고 봐집니다. 18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8장이 주는 교훈, 첫째,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위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를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으로 현실과 맞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때로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때로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면서 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